사무엘상 제14장 47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자,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는 사울 왕의 가족사에 관한 것이고 52절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서 군인으로 삼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4장 마지막 47절 48절에 보면은 사울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죠. 자, 사울의 그 업적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사실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47절 48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이 개역 성경 번역에는 오른 후에 이렇게 번역해놨고, 또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번역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에 보면은 나아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사는 동안 왕위에 오른 후에 아니면 왕으로 나간 후에 이런 의미죠. 그 오른 후에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획득하다는 겁니다. 사로잡다, 테이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제 오른 후에라는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대적들을 사로잡고 아니면 획득한 이런 말이에요. 획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울 왕이 비록 처음에 13장에 등장했을 때에 사무엘과 사울과의 어떤 관계성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시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왕에 세울까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왕이 오른 후에 이 사울 왕은 주위에 있는 많은 군대들을 또 족속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획득을 했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 왕권이 든든해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면서 이런저런 믿음의 어떤 트레이닝을 우리가 받죠. 신앙생활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가 되고 왕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 보겠지만은 15장에 있는 이제 그 다시 한번 아말렉 군대과의 싸움을 가집니다. 아말렉 군대가 싸움을 가질 때 4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이 백성이 소집했는데 그 소집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백성이 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전쟁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6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적은 숫자로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울의 왕권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니까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보병이 이스라엘에서 20만 명이 모아지는 이런 큰 역사로 이루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웠고 그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다시 앞으로 왕권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의미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 줬지만,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 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말렉 군대가 이제 15장에 등장하는 꿈에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원해서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러나 그 왕은 절대적으로 선지자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왕권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권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력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 세상의 어떤 우리 바운다리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른 후에, 그래서 이 나아간 후에, 나가다, 획득하다 이러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입니다. 이런 모압은 요단강의 그 동편에 있는 족속이죠. 거기는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고, 그 지파 뒤쪽으로는 암몬 지파와 암몬 족속과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사시대 350년 거의 40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이런 발락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탕하게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들어오면서 아무튼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족속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절에 우리 11장에서 보았지만 11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죠? 길르앗 야베스 전투가 있죠.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이 감동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야베스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말씀 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도 사울 왕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전투에서 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왕권을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음을 갖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하게 하셨죠. 결국 이것의 의도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전적인 왕권, 제사장, 대제사장권, 그다음 선지자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왕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왕권은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백성들로 하여금, 또 빌라도로 하여금 말을 듣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전투, 암몬 사람들 다 왕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오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죠? 하나님 리더자로 삼아 놓으시고, 또는 어떤 환경, 단체, 어떤 그룹, 공동체 안에서 나를 리더자로 삼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내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과 소바의 왕들. 에돔은 여러분 이제 밑에 남부지방이 있죠. 남부지방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점령하게 만들고, 소바의 왕들은 저쪽 유프라데 강 북쪽이죠. 한참 북쪽. 그리고 이 소바의 왕들은 연합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많은 이 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 시켰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내 앞에 내가 벌려진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는 무슨 사업들, 직장 생활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보면은 다 이렇게 퍼져 있죠. 그리고 공통 분모들이 있고 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이 그 위치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삶의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의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제는 당당히 걸어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5절 이하의 아말렉 전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추앙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내가 잘나서, 어떤 내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올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48절에 보세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과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앞으로의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마다 그 사사들을 통하여 약탈자, 대적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사무엘상 초기 기록하면서 이 기록자의 의미는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권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사울도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A.W. 토저가 한 글 있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리타이어 한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는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리타이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왕권을 수립해가는 한 사람의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서 약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갈 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세우기 위한 기반으로 나를 삼을 수 있고 반대로 또 어떤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또 다른 어떤 기반으로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뭐 부모님들이 계시고 주위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주위에 많이 돕는 사람들이 계셨고 또 저는 또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받침으로서 내가 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관계성 속에 연결되어져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나오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택업하게 해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울 때는 그 세우는 곳에서 내가 받는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런 누리는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반들, 베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말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